오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귀에 들린 대로 능력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고백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셨고 소개도 안 하신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지은 자매님 남편 염정 형제님이신가요? 잠시만 자리에 서주시겠어요? 한국에서 방문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우리 목사님 가족 잠시만 일어서시면 안 될까요? 네, 잠시만 일어서세요. 예배 오셨으니까. 네. 우리 가정 위해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게 하시는 것, 이렇게 많은 분들과 동행하고 누군가와 동행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환영하고 이런 것은 친밀함을 느끼게 만들어주죠. 그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바로 그 보호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 세상의 변동과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매일 만나는 하루하루 우리 예측 밖의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마치 야생의 밀림에 살아가는 것처럼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경쟁사회를 사는 것입니다. 변화에 익숙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겠으나 그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덜컥 겁이 나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것을 마냥 두려움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수고롭고 힘겹게 하는 이러한 세상 원리가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때때로 딛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믿음이 든든할 때는 모르지만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의 눈이 좁아질 때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외줄을 타고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다윗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 가운데로 다니는 삶, 그것이 바로 어쩌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 이 인생에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건가요? 사망이 있는 이 인생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세상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신다 고백합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던 다윗,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비결을 찾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세상은 죽음 투성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편리한 세상이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죽을 이유들, 사망의 이유들이 곳곳에 존재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망으로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사망의 냄새는 다양합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참 피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일을 당하죠. 바로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도둑맞고 벗은 발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나 야밤 도주해야 되는 다윗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시뻘겋게 눈을 뜨고 달려오는 바로 자기의 장인, 바로 선대왕인 사울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달아나고 있었을 그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자기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국의 왕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미친 채 하며 투항합니다. 침을 흘리고 발을 절면서,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며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투항하며 적국의 왕에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배신과 비웃음, 그리고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인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기름 부으셨는데 그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나를 꽁꽁 얽어매고 불의한 것들이 나를 홍수처럼 뒤엎고, 스올이 뭡니까? 지옥, 사는 것이 지옥 같다는 겁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얽고,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았어.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는 것처럼 나는 죽은 것 같은 삶.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섰던 그의 삶이었다 고백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곤란함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죽이고 두렵게 하며 우리를 그의 권세로 붙들려고 하는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바로 의로운 자 욥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세만 사단이 두 번이나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욥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걷어가 봐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단은 욥을 참소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 그가 아직 자기가 붙들 수 있는 몸이 있으니까, 바로 건재하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에게 네가 시험해보라. 그의 온몸에 여러분 종기가 나고 벅벅 긁어야 하며 기왓장으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어려운지요.
자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냐? 그때 욥이 자기의 생일을 맞아 욥기 3장 25, 26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고백합니다. 25절,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읽어볼까요?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욥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몸에 작은 곳 하나만 고장이 나도 불편한데, 덜컥 겁이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온몸에 종기가 나고 몸을 벅벅 긁어 온 피부가 뒤집히고, 친구들은 그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병들어 있는 그의 모습,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이 육신의 고통 앞에 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육신의 고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육신의 아픔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다가올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엄습하는 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공포에 얼어붙는 마음이죠. 불안이 엄습하고 공포가 불어닥쳐서 도저히 내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이때 공통점은 바로 사망의 냄새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향기가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이 땅의 냄새가 맡아지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것은 수많은 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쩌면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 사건이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 타격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에 차서 주님께 찾아왔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음성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함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란 세상이 말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신 분이기에,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에, 너무 사랑하는 분이시기에 그 사랑하는 분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바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얼어붙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두려워 더 사랑하고 싶고, 두려워 더 붙들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두려움 투성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도 두렵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을 때 세상의 이 두려움과 사망이 우리를 붙들어 몰아내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두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매혹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적으로 나를 채워주는 것들, 내 눈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들,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손뼉 쳐주고 세상이 높여주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듯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동안 악한 이 마귀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바꾸어치게 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바꾸어치게 합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매혹적인지 속아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안 해야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불쑥불쑥 찾아 들어옵니다.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다 쏟아놓게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생명도 세상에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머지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나머지를 드리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늦은 후회가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와서 그 삶을 벗고 싶지만 벗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에 내가 편안해져 있어서 벗고 싶어도 다시금 세상에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세상에 묶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 같고 세상에 쏟아부으면 그 세상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러므로 세상에 묶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삶이 바로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죄 때문에 받게 되는 죄에 대한 정죄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사망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증거입니다. 방주의 가족 여러분, 육신을 입은 우리는 예외 없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이 골짜기를 지나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골짜기를 여전히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에게 그 안에 세상의 유혹은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깨어있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 사망에서 이기고 승리했다고 외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만약 그런 때가 다시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해가 무엇입니까? 해를 당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다윗이 당했던 시기와 쫓김, 그 삶을 빼앗아가버린 수많은 순간들입니다. 그가 쫓기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물리적으로 힘들며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바로 불행했던 순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쫓겨다녔던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보통 이런 고통을 겪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이 지난 후에도 두려움의 흔적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고통을 지난 사람들은 고통을 지나며 가진 트라우마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되면 그 기억으로 그때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이 늘 등 뒤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배경에는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보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겨보려고 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완전히 그 암흑 같은 시간들을 이겨내셨습니까? 이 사망의 열매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으로 남지 않는, 어떤 것들도 트라우마로 남지 않는 그 자유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23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자유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자유함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으며 어떤 두려움 앞에도 서지 않고 내 삶에, 이 세상에 주는 위협과 세상이 주는 바로 그 많은 짐 속에서도 난 참 자유하고 평온하다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이 자유함,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자유함을 풍족히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 비밀을 찾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청년 다윗의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청년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청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붙었던 것이, 별명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단순히
그가 장성해서 하나님 부르셨을 그 몇 해 동안에 일어난 사건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해 말씀만을 붙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 넣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그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청년인 시절 그의 눈앞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늘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기도하면 결과가 일어나고 말씀을 붙들면 좋은 일들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의 삶에는 늘 시름과 쫓김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있는 비난과 비판이 그의 귓전을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하여, 정결하게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과정은 절제가 필요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야 하는 절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는 땀을 흘려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혼신을 다해 힘을 다해야 되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땀을 흘리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길은 다른 이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과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모두가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들의 성공의 길을 가는 동안 다윗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그 길을 걷는다고 해서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편 54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요? 쫓겨다니는 그 방황하는 속에서도 다윗은 불평이 아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5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고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다윗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에 따르는 자는 비루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에 박수 쳐주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에게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이 가는 길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승리하는 비밀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승리하는 비밀, 그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은 바울은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보고 싶었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16장이나 되는 로마서를 쓰면서 바로 그들에게 이 승리하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로마서의 초두, 로마서 1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을 바로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다윗은 그에게 나타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팡이, 그리고 다음으로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라는 단어는 기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망의 골짜기 한가운데 다윗이 지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댈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에 뭔가 기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으며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힘들고 서럽고 어려울 때에 나의 편이 되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그냥 기댈 언덕만 있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하고 싶으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올 때, 삶을 얼어붙는 것 같고 도저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냥 묵묵히 다가와 나를 위해 함께 울어줄 수 바로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열심을 다해 달려왔는데 내 힘으로는 도대체 이겨낼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막막한 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나와 함께 묵묵히 걸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궁지에 몰릴 때 가장 큰 위로는 기댈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그런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적들의 비난과 영적 불화살로부터 막아주시는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힘겨울 때, 궁지에 몰릴 때 우리 주님의 도움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그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오늘 그 보호의 손길을 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부터 바로 여러분의 삶의 지팡이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겠다 오늘 다짐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또 막대기가 되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막대기라는 단어는 권위와 징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의미 중에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 바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징계의 도구가 되었다는 말일 겁니다. 적들이 이리와 같이 덤벼들고 곰이나 사자같이 그를 두렵게 할 때 그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바로 그 무기, 바로 막대기가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들이 덤벼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과 동행하려고 결단한다면 막대기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떤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킬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바로 그런 상황을 지나왔고 그 시간 하나님은 저에게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제가 그 사랑을 입은 후에 사랑에 답하기 위해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신학을 하기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서원했습니다. 학생사역을 시작할 때 제게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아픈 아이들을 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같은 그런 청소년들 위해 상담사역을 하려고 시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직접 만든 명함을 나눠주고 그런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간 넘은 시간, 한 여자애가 차분한 목소리로 연락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생활의 어려움에 벼랑 끝에 몰린 아이가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명함을 보고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30여 부 상담을 하고 복음을 나눈 후에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를 만나기 위해 대학원에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소식만 듣고 제가 대학원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그 시간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시간이라 그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한 자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목소리도 익숙치 않아서 사실은 좀 주저했는데 공손히 인사를 하고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낯설어하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10년 전 바로 그 때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10년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었던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교회를 찾고 싶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시작했고 자신의 마음에 그 받았던 사랑이 감사해서 자신도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신학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신대원의 신입생으로 입학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하며 참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주시는 은혜는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어느 때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단 한 번의 만남이든 단 몇 초의 만남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분명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안전한 보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보험이 이렇게 안전합니까? 세상에 어떤 보험이 이렇게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힘이 여러분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들어 보십시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저는 장담합니다. 오늘 6월 8일 2025년 6월 8일 주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험에 여러분을 맡기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신다면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누군가에게 전하는 여러분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삶이 힘들어 지쳐있고 방황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길을 잃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격변의 시대, 불안정한 시대,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 경쟁사회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힘겨운 것은 바로 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믿음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더 이상 교회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믿는 자들은 많으나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비밀은 바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삶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함정투성이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두렵게 하며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골짜기에 승리하는 비밀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활자로 새겨진 성경 66권을 읽는 것이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주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 눈앞에 그것을 달콤한 사탕처럼 떨어뜨려 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합시다. 날마다 동행합시다. 그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